말씀 찾을 때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중에 하루 종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무기를 주님이 그런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보면요, 이 영어로는 아이러니, 우리말로는 역설적, 둘 다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요, 희한하네 하는 일이 살아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 안 될 것 같은데 돼버리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조금 있고 많이 있고 차이는 있지만 다 있으셨죠? 희한하다 희한해.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희한한 걸 경험합니다. 자,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신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죽었으나 살은 자라는 뜻을 우리가 헤아리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희한한 이야기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물론 장로교 신앙이 구원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신학을 해보면 구원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죠. 요 교회 문턱 넘어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세례 받으면 다 보는 앞에서 나 예수 믿소라고 고백하는 공적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우리 머리로는 희한하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 희한하네. 이게 역설적 교훈인 것입니다. 또요, 예수님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끝나면 이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끝나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희한하네. 예수님 보고 사람이라고 했다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희한하네. 자, 우리는 이런 역설의 내용들, 신앙의 진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딱 붙여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 삶의 방향이 딱 결정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농도가 딱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요, 텔레비전을 한번 볼 때, 옛날 조선시대 때 그때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자기 아들한테 딱 얘기해 주는데, 왕이 이렇게 딱 있고 아들이 옆에 이제 세자지요. 세자가 옆에 딱 있는데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고기를 먹고 맛난 음식을 밥 먹을 때마다 한 접시 먹는 줄 아느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어때요? 맞는 말 같지요? 그저 높은 위치에 권세가 있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먹고 입고 사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너 그냥 왕 권세 있다고 힘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이 돼야 되라고 이거 어릴 때부터 왕이 세자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상한 짓 안 하고 산단 말입니다. 성도가 누군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모르면 이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제는 저는 정치인들한테는 고만 속으려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놔놓고 절에 가서 부처님 믿는다고 하던데 뭐 고만 속으려고. 그 전부 다 국회의원 중에 반수 이상은 교회 다닌다고 한다는데요. 근데 이리 시끄럽습니까? 이제 고만 속으려고.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자,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모르면 우리가 우리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장이고 어머니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자고,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꽉 새기고 있어야 자녀를 어떻게 볼지, 어떤 마음으로 섬길지 이걸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옆에 분께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일단은 좀 흔들어야 되고요.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봐 주세요. 당신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 딸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라는 존재가 역설, 아이러니, 희한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우리 11절부터 읽었죠. 11절, 다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여겨라. 알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요, 너희는 살은 자고 너희는 죽은 자다. 너희들은 죽은 자인데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야. 이게 희한하죠? 역설입니다. 살았으면 살은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거지. 살았는데 죽었다 그러고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고, 이런 신분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어디에 대해서 죽었대요? 11절에 너희 자신을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대답 좀 해주실랍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확 죽어버렸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몸이 거기에 못 안 박혔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나도 거기에 못 박혀 확 죽어버린 자인 줄 믿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죽었어요.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난 죽었어요. 이걸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냐? 사람이 약한데 죄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또 어떤 또 봐주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죄에 대해서 어찌다 죽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그런 줄로 여겨라. 오늘 성경이 그죠? 그런 줄로 여겨라. 여기서부터 신앙의 헌신과 용기가 출발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거.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꼴보기 싫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삭트기를 원합니다. 꼴보기 싫어지는 마음.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워요.
이 마음 가지려고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용어로는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는요 싸우는 겁니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을 사모하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미워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시기를.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죄는 우리를 스캔들에 빠지게 만듭니다. 올무누워서 확 잡아 당긴단 말입니다. 넘어지기, 실족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 난 것보다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던 캠프파이어 아들이 불이 났어요. 그 불에 젊은 애들 훅 뛰어서 넘어가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장난친다고 캠프파이어 해놨는데 크지 않으면 거기 훅 뛰어 넘어가는 거 해봤습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해봤다 그러십니다. 어쩝니까 소집사님? 해봤다 그럽니다. 훅 뛰어넘는 거 어릴 때 해봤다 그럽니다. 와. 그런데요 바짝 마른 볏짚을 들고 나는 저기를 뛰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훅 뛰어넘으면 말려야지. 아 죽습니다. 말려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나는 까딱없어 그 정도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오늘 우리 그 집에서 말씀에 거기서 말씀이라 할 수 없고 외경에 그 집에서 거기에 나왔지요. 처녀를 뭐 하지 말라? 연구하지 마라. 원어로 보면 연구하지 마라. 에이 나는 까딱없어 나는 그것 좀 다 봐도 되고 나는 그것 좀 다 그렇게 해도 돼. 이게 볏짚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히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무한히 능력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비나이다예요. 우상 숭배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몸 물체가 있어요. 그게 나무로 만든 것이든 돌로 만든 것이든 아니면 금속으로 만든 것이든 간에 비나이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다가 신약 성경의 초점은요 탐심과 탐욕과 음행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비나이다 안 하죠? 여러분 안 하는 거 맞죠? 혹시 집에 신주단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저를 부르세요. 제가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비나이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장로교는요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도 안 걸어놓잖아요. 십자가 보고 비나이다 할까봐. 예수를 봐야 되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되지. 십자가가 무슨 신령한 뭔가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본당에 십자가도 안 걸어놔요. 이게 우리하고 고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 밖에는 여가 교회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십자가 걸어놓지만 십자가 표시도 안 걸어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경계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는 우리 조심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 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음행의 문제. 무엇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기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갈 때 제 주머니에 다 넣어주고 가십시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요 사람 살리는 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다고요. 돈 때문에 중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합니까? 사실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하잖아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안 속이고 싶은데 그놈의 돈이 나를 거짓말하도록 만들잖아요. 자, 돈 자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근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탐욕, 더 가지고 싶은. 양이 나에게는 100마리나 있지만 저기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하면 좋겠다 싶은 탐심.
요게 다윗이 먹어 처먹은 마음이잖아요. 요런 거,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손도 안 댔는데, 손도 안 잡아봤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예수님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라고 그랬지, 옆에 마리아가 있었으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라고 하지 않았었겠나? 우리가 음행의 문제에서 교회는 쉬쉬합니다. 덮어주려고 해요. 왜? 이건 드러나면 너무 치명적이니까 쉬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흔들리면 위험천만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게 희한한 표현입니다만,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해놔놓고 또 한 곳에는 살아난 자로 여기라고 그래요. 11절에.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나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세상 보고 사람 보고 그렇게 살다가 방향을 죄의 세상이 아니라 확 돌려가지고 의의 세상인 하나님 보고 살아갈 자로 인생을, 여러분 인생 기차 바꿔 탄 줄로 믿습니다. 바꿔 타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기차에 비교를 하던데, 제가 그걸 전적으로 맞다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죄를 향하여 기차가 뿌 하고 갑니다. 죄를 향하여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난 거기 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열차를 딱 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뿌 하고 가는데, 나는 1번 칸에 탔다가 가는 도중에 난 뒤로 막 그래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건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아멘. 자기 부인하는 거 하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 와이프 그거 말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이, 누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어른이다. 이게 목이 곧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을 곧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 치는 세리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보랍니다. 한번 이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뭐 주시고 하면 내가 한번 확 한번 해보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일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마칠게요. 근데 눈을 한번 띄워드리고 빨리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요렇게 잡고 뒤로 5번 돌려보겠습니다. 뒤로 5번.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5,
같이 박수를 딱 맞춰서 5번 시작. 다른 박수 10번 시작. 이때는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엉뚱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엉뚱한 이야기라는 건 지난번에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총회 갔다 왔잖아요. 애플 TV 안 됩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지금 넘기면 안 돼요. 넘겨달라 할 때 넘겨주세요. 총회 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있는데 그 총회가 저랑 관계가 있는 내용은 없었겠죠. 총회 가니까 책을 몇 권 선물해 줘요. 이제 넘겨주세요. 받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음의 발자취,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우리 총회에서 역사 사적지로 지정한 곳 교회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총회에서 만든 책인데 이걸 보는데 누가 나왔겠어요? 역사 사적지. 우리 교회는 사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당 자체가 100년이 안 됐거든요. 100년이 안 됐고 신사참배한 교회고. 그래서 역사 사적지라고 말하는 건 우리 교회는 어려워요. 일반 사회적으로 뭐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그건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도 역사 사적지, 총회에서 주관하는 역사 사적지로 얘기하는 건 그건 어려워요. 근데 이거 살펴보는데 진주 지역을 살펴보는데 누가 나왔게요? 이분 누구예요? 아시는 분? 김동건 목사님. 진주교회 김동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을까? 가문의 영광이지 뭐. 이게 진주교회가 역사 사적지로 선정된 게 작년인가 올 3월인가 그랬어요. 그때 여기에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나와서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는 일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만세 부르는 일을 했더니 와, 어이구야. 잠 깨셨죠? 넘겨주세요. 눈 뜨셨죠?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런 거 하나씩 있는 게 좋네.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난 뒤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2절, 13절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계시고 화면도 나올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제가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에게 여러분의 몸을 내주지 마세요. 죄의 종의 모습으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세요. 우리가 오전에 3가지는 조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교회가 굉장히 밝아져요. 첫 번째 말. 두 번째 행동. 세 번째 눈빛. 다 잊어버리신 겁니까? 다시. 첫 번째 말. 두 번째요? 행동. 세 번째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어떠한 눈빛으로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려우면 눈썹에 힘을 딱 주고, 눈썹에 힘을 딱 올리고, 입꼬리도 딱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눈썹 딱 올리고, 입꼬리 딱 올리면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 뭐게요? 주름이 생기지. 인생 살면서요, 나이가 점점 들고 또 드는데 막 피부가 탱탱하게 막 고무처럼 이렇게 딱 요러면 그게 이상하지 뭐. 이렇게 눈가에 자글자글하고 하도 많이 웃어가지고 자글자글하고 막 이렇게 여기에 막 생기고 막 이렇게 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하면 하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막 여러분 억지로라도 행복한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행복한 상상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거요,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섬김, 죄의 불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이제는 조심해야지.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말고 뭘 나가면 돼요? 축복이 나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누가 너에게 축복하면 그놈이 복을 받을 것이고 누가 너에게 저주하면 그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아브라함은 그 거울 축복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누군가 나에게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 거울 축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울 축복. 자,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이 저주하고 죽을 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저주받고 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축복을 불의의 병기로 나를 주면 내밀면 안 돼. 불의의 무기로 나를 던져놓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서야 된다라는 그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그리 연습해 봅시다. 자, 이거는 누가 그러대요. 말로 하는 건 돈도 안 든다. 나중에 돈 드는 거라도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축복합시다. 누구를 많이 축복할까요? 누구를 많이 축복? 내 이웃을 축복하면 되잖아요. 이웃이란 말은 가까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이 가까이 있는 자.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자를 오늘 반드시 축복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가 11절, 12절을 읽었는데요. 이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의 왕노릇은 누가 하느냐? 13절에 보니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셔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할렐루야.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리는 무기, 어둠을 쫓아내는 무기, 생명을 나누는 무기로 나를 드리라. 그렇게 살아보는 인생. 이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달랐어요. 목사님, 나는요, 말은요, 진짜 재주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말이 재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똑같고, 말이 재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주는 없어도 되는데, 재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재주는 없으면 조금만 말하면 되지. 조금만 말하는데 좋은 말만 하면 돼요. 조금만 말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어.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 많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의의 무기가 될지 고민해 보세요. 어저께 진주에 장로님들 되실 분 면접 보는 고시부 면접 시간에 갔습니다. 저도 4분 장로님을 면접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전도 이야기했어요. 전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 교회의 어떤 장로님은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많이 배우는데 어떤 장로님은 돈이 많대. 돈이 많으면 바쁩니다. 맞죠? 돈 많은 사람은 바빠요. 나 시간 많은데 내가 대신 써줘도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바빠요. 바쁜데 희한하게 자꾸 전도 대상자하고 밥을 먹어. 그것도 보통 곳이 아니고 뭐 아주 유명한 곳, 호텔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어. 밥 먹고 가는데 미리 선물을 준비했다가 선물을 줘. 그리고 계속 또 만나고 또 밥 먹고 또 선물 주고 또 밥 먹고 또 선물 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있는데 한번 온나? 갈까요? 안 갈까요? 바로 가지.
사람마다 각자 재능과 은사가 다 달라요. 꼭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주십니까? 의의 무기로 살아갈 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청년들, 힘든 사람, 어려운 형편에 나오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더 기울여 주시면, 누군지 모르면 각 부서 부장님께 물어봐요. 유치부 전효석 권사님이 부장이고, 유초등부 김한섭 장로님이 부장이고, 중고등부 김성식 장로님이 부장이고, 청년부는 또 김성식 장로님이 부장입니다. 물어보면 돼요. 물어봐가지고 다른 거 있습니까? 어깨하면 다 두드렸어요. 내가 너 위에 기도하고 있다. 이름 불러주면서, 부장님께 물어가지고 이름 알아내가지고 이름 불러주면서 어깨하면 탁 드리고, 그게 여러분이 의의 무기로 여러분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의의 무기로 쓰고 있는 거라고. 막 입에서는 막 우처럼 저거 이런 말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한 번은 참으세요. 한 번은 참고 축복을 먼저 하고, 책망할 거 있으면 억지로 꺼내서 한번 책망할 수 있겠죠. 축복 먼저 해버리고.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바울 편지 쓰는 방식은 항상 축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걸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 살리는 일 우리 교회 합시다. 기왕 우리가 이 땅에 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부인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스승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